2020년 9월 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주님, 이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내뱉는 예수 닮기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누가복음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부하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가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각 복음서에 실린 말씀들은 각각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죠. 두 복음서에서는 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고 그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후의 행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죠. 13장 36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지만 십자가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너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나중에는 나의 말에 따라 너도 나의 말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겪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본 후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대부분 순교하는 순교자의 길을 갔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대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예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귓등으로 흘려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흘려보내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심에도 그들은, 특히나 베드로는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는 철없어 보이는 맹세를 하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면, 아니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이제까지 왔던 그런 사역의 길, 그보다 조금 더 고단한 힘든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죽음의 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너 나랑 같이 죽을래? 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예! 하고 대답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하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나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나랑 같이 붙잡힐 사람 있니? 하고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선뜻 오늘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보인 제자들의 행동,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지요. 아직 몰랐잖아요. 그리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지요. 특히 베드로면 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을 3년 동안 엄청나게 따르던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너희들과 다른 길을 갈 거야. 그동안 잘 있어. 한다면, 아니면 대학교 3학년 동안, 아니면 사회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던 선배가 무슨 엄청난 결기를 보이면서 나 이제 간다 하고 말하면 오늘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형 어디가? 선배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같이 갈 겁니다. 난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들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제자들이었다고 해도 우리들도 똑같이 오늘 제자들처럼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 부인했겠지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특출나서 정말로 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위안 삼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과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부터라도 잘 따를 수 있는 자격, 조건, 아니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가 알았던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갔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갔듯이 우리들 또한 그들과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아니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요즘 순교라는 말이, 단어가 너무나도 해프게 쓰여가지고요. 참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교회를 통한 부귀영화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길이 말고요. 그러한 길 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길 말입니다.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목자를 칠 것이다. 그리고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지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세상을 온전히 살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부인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참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지만 천천히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 고민의 출발점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거짓말을 줄일 수 있겠지요. 남에 대한 나쁜 말을 많이 옮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버릇을 점차 줄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의 것만 생각했다면, 나만을 생각해 왔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남겨놓아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남에게 조금 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겠지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씩, 하나씩, 한 말씀에 따라 조금씩 우리는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상적이게 들리는 이 말이지만요. 답이요? 조금 전에 한 그 예들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답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이 베드로의 말이 정말로 진실된 말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곧 목도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함께 맞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헛말이 안 될 수 있도록, 빈말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들 또한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 들 텐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허둥지둥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불쑥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두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자신하지 마라. 오늘 바로 이 밤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세게 반발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으나 그들은 흩어지지요.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또 적중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 그 예언이 적중하더라도 제자들은 끝끝내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 또한 제자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들, 정말로 우리가 밖에 모르는 자들이지만 제자들이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갔던 말씀의 전도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엎어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